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쉬워진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쉬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소망이 생기는데 그 여러 가지 소망 가운데 대표적인 소망이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거는 믿음 가운데 또는 성령 안에서 생기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관계를 맺는 대상이 누군가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게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뭐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부르죠. 공가고의 하나님이라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속성인데, 특별히 오늘 기도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인데 5절부터 13절까지에 주신다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주신다. 디도민이라는 단어인데 8번이 나와요. 주신다, 주신다. 뭐 구워준다까지 합쳐놓으면은 9번이에요. 이렇게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을 좀 갖고 있죠. 인색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웬만하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 기도는 뭐 거의 일사천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의 길에 관해서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비법은 뭐냐?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5절부터 8절까지 내용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좀 떡 좀 빌려달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구조가 방이 원룸입니다. 하나로 다 돼 있고 짐승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꿈틀대면은 다 깨버려야 되고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문이 일단 닫혀지면은 다 깨우지 않으면 옷도 못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와가지고 간청하니까 마지못해라도 들어줬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친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 친구도 사람의 이 부탁을 쉽게 거절 못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죠. 언제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간청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 뭐 강청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강청기도. 그렇지만 강청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강청할 때 사람도 들어주시는데 만약에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다. 물론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 쉽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뭐 강청해야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 또 9절과 10절 우리가 많은 아는 얘기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구하는 건 됐고 찾으라. 저 찾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생각나는데 그 보물찾기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보물찾기. 뭐 소풍 가면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거 이렇게 숨겨두면 그거 찾아오면은 뭐 선물 주고. 제가 옛날에 그 첫 번째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가 좀 연세 드신 분이 많았어요. 그때 뭐 서운흥인가 거기 뭐 야유회 같은 거 가가 야유 예배 가가지고 그 할머니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별로 없으셨고 그냥 할머니들 할아버지 몇 분 뭐 이렇게 보물 찾기 했습니다. 근데 그때 원칙이 뭐냐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찾기 쉽게, 아시겠죠? 나무 가지에다 꽂아놓고 그분들 점심도 안 드셔가면서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하는지 진짜. 그 사람이 뭘 찾는다는 게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연세 드신 어른이 그거 못 찾을까봐 나중에 제가 손바닥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악수만 하는 사람, 악수만 하면 딱 하면 뭐가 붙어 나오게. 근데 악수를 요청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저거 악수 좀 한번 해볼래 했더니 아 싫다고 뭐 이러면서 참 가져 들어온 복도 차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보물 찾기를 할 때 이 보물을 찾기 쉽게 숨기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찾는 게 아니에요. 막 구석구석 해가지고 뭐 노트 틈새에 놓고 땅에 묻고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찾기 쉽게. 찾으라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쉽게 숨겨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다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 이 성경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알려주죠?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맞았다고 막 기뻐하고. 이게 외부에서 보면 바보 노름 아니에요? 얼마나 바보 같아. 정답 다 그렇게 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정답. 그 듣자마자 잊기도 전에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 같은 애가 없다. 그 믿음이 크도다 막 이러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답대로 그냥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본 시험 중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 검정고시였다고. 왜 그러냐? 웬만한 시험들은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 아닙니까? 떨어뜨리려고. 그죠? 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몇 사람을 변별해내야 되니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데 검정고시만은 거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될 수 있으면 붙여주려고 하는 시험이래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봤다. 물론 붙었겠죠. 검정고시에서 뭐 떨어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뭐 하얀 고시에서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검정고시에서는 떨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붙어요. 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붙여주는 거.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면 이제 기도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속성 두 번째는 달라. 간구예요. 기도의 비법 달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약간 좀 그 학자연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자꾸 구하는 것을 뭐 기복신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뭐 이렇게 단어를 갖고 매도해버리는 게 문제죠. 뭐 기도의 핵심이 간구지. 그럼 간구 없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간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구하는 건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간구죠. 제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래.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 거짓말 안 하신 분이다. 그래.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래. 잠깐만 얘기하다 보면 짜증나죠. 할 말이 뭐야? 했더니 다 됐습니다. 그러고 가면은 제가 좀 약을 잘못 먹었나? 알잖아요. 뭐 아버지에 대해서 몇 마디 하면 되죠. 뭐 고마우신 아버지, 뭐 사랑스러운 아버지. 됐다고. 뭘 원하느냐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자 사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잔뜩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나는 진정한 기도를 드렸다 그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찬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도 주고 싶잖아요. 그래 다 잘 알겠다. 넌 내 자녀다. 뭘 원하니? 그러면 뭐 피자 사줘. 그러면 뭐 2판도 사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한 건데 이걸 갖다가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하나님은 주실 때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많이 구하고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구하면 돼요. 구하면 물질도 구하십시오. 없다 그러지 말고 구하라고요. 그냥 돈이 필요합니다. 구해요. 그 다음에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도 달라고 기도해요. 뭐 자꾸만 뭐 이런 거 기도하는 거 스스로 이기겠다는. 그러니까 감기 뭐 2달 앓지. 기도하라고요. 기도.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너무 외로우면 외롭다고 기도하고요. 드러머 없으면 드러머 없다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아직은 안 생긴 것 같지만 두고 보자고. 온다고 또. 찬양팀도 그죠?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요. 새벽 기도도 뭐 몇 번에 걸쳐서 예배 드리면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고요. 계속 기도해요. 그냥 보는 대로 기도하라고. 홍대 일대 다니면서 여기는 많은 방황하는 젊이들이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길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간구가 없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간구가 기도의 그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럼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 우리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모르니까 계속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뭐 다시는 안 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one more time. 한 번 더. 한 번만 더. 이게 중요한 거죠. 한 번만 더.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대학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어딜 가냐면 뭐 기도원 이렇게 다녔어요. 뭐 외롭고 하니까 겨울이고 한월산 기도원 갔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한월산 기도. 그때는 뭐 이렇게 그 전쟁 때 이렇게 뭐 부상 입은 목사님이 맨날 욕하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욕 바가지를 먹는 거. 근데 욕을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오더라고. 하여튼 이상한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기분 되게 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개도 방언한데 개도 방언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만도 못하나 그래서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개도 주는 방언을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와가지고 대학교 때도 내내 그 수련회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도 방언이 안 오더라고. 내가 전도하는 애가 방언하더라고. 기분 되게 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슬쩍 그랬죠. 방언만이 은사가 아니야. 뭐 그랬거든요. 방언만이 은사가 아니야. 그럼 속으로 좀 기분이 나빴어요. 주님, 이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질서인데 믿어도 내가 먼저 믿고 내가 전도했는데 참 이게 스타일이 서질 않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애는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하는 척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그 마음 가운데 그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방언 뭐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나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근데 뭐 20초도 안 돼가지고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야, 이거 내가 계속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때가 되니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한 번도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어요.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어요. 저는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될 수 있으면 듣게 해달라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잘 들리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죠? 독서의 능력을 달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제가 설교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에 관해서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이 그거였는데 안 들어줬다면 때가 아니었던 것 같죠. 근데 기대만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끈질기게라는 게 뭐냐 하면 뭐 강청 그런 것보다는 끈질기게 포함된 개념은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병원에 가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환자들 있죠. 중환자들. 제발 가셔가지고 어디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 좀 다물고 있으면. 그냥 뭘 어디서 주워 들었다고 뭐 그런 병 걸리면 뭐 곧 돌아가셔. 뭐 장례를 준비해야 돼. 뭐 어쩌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냥 그분을 장례식 준비하고 싶어요. 그냥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그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그거? 목사도 알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저 사람 저거 굉장히 그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 입 밖에 내는 게 아니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애 정말 공부 못해요. 얘 가능성 없어요. 그렇다고 기대를 저버려요?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길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간 애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공부 잘하는 애 못 가는 대학도 그 확률적으로 갈 수 없는 애예요. 길이 다 막혔어요. 뭐 이건 뭐 기적도 이런 더한 기적이 없어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되더라고. 이제 제가 사역을 꽤 하다 보니까 뭐 나오잖아요. 지금도 뭐 교회에서 돈 잘 벌면서 이렇게 헌금 좀 이렇게 뭐 많이 한다, 뭐 그러면 이상한가요?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요, 10년 전, 뭐 15년 전에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정말 가난한데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물질적인 은혜를 주시고 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걔 아멘하고 정말 평범했어요. 평범했다고.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때 볼 때 명분에 나오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뭐 승승장구 같이 보이는 사람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다 바뀌어요. 금수저 물고 나와야 된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금수저예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다 바꾸셔요. 근데 특징이 뭐냐? 다 구한 거예요. 구한 거. 절대로 기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편찮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기대를 저버리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일어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도 자기 입으로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결혼 이런 거 힘들죠. 그랬더니 나 결혼 안 해. 물론 거짓말인 거 아는데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왜 속에도 없는 소리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해? 아니죠. 잠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때는 잠잠하고 있다가 잠깐 이게 푸념하거나 원망 뭐 이런 거 할 때는 속에도 없는 소리 다 해놓고 그게 자기 인생의 길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면 주시나? 그런 질문 안 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럼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고도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셔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구하기 전에 줄 게 뭔지 부모는 다 알아요. 근데 그냥 주면요, 특징이 뭐냐 하면 운이 좋아서 얻은지 알아. 자기가 잘나서 얻은지 알아.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최고의 모습은 뭐예요? 두 가지죠. 은혜를 아는 종, 감사를 아는 종.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깊이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하는 사람. 감사는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감사는 계속해서 머무르게, 좋은 게 머무르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고 은혜 언제 알아요? 기도하고 받으면 은혜를 알아요. 기도하고 받으면 감사를 안다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거기 3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이거 다 주시면 이스라엘 다 회복합니다. 근데 37절에 가가지고 36장 37절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한마디로 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왜 다 주신다 그래놓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죠. 그죠?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주시기 작정돼 있어요. 구하십시오. 그럼 주신다고요. 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을 때 계속 주면은 그죠? 그 은혜도 사람이 권리인 줄 안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 때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올 때마다 여러분 10만 원씩 줘. 그럼 처음에 고맙죠. 이거 웬일이세요? 뭐 이러고, 이거 하나님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그러다 1년 줘봐요. 그 다음에 1년 다음 날 366일째 안 주면 폭동이 일어나요. 왜 내 돈 안 주냐고.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계속해서 주면은 그게 자기 권리인지 안다니까. 권리. 왜 나 안 주냐고. 참 그런 못돼 먹은 놈들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할 때 줘야 돼. 구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하지도 않는 거 주면 안 됩니다. 구할 때 줘야지 걔네들이 필요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종하면서 키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제대로 된 자녀로 키우시는 분이라고. 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구하는 존재, 구하는 자녀.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히브리어로는 토부. 토부란 단어가 나옵니다. 토부. 헬라어 단어는 뭐였더라? 아가토스인가 그런 거예요. 아가토스. 좋은 거. 영어로는 굿. 좋은 거 주신 거. 좋은 것.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며. 한국 사람은 좋아하지 않겠어요? 생선을 달랐더니 뱀을 줬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글쎄 모르겠어요. 생선같이 생긴 그 물뱀이 있대. 이렇게 동글동글 말면은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게 생선같이 보인대요. 이건 레위기 11장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법이 있었거든요. 못 먹는 음식이 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섭생법에 의하면 뱀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선같이 생겼더라도 먹을 수 없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먹을 수 없는 걸 주겠느냐? 여기 알을 달라는데 계란 달라 그러는데 전갈 주겠느냐? 전갈이 이렇게 길쭉한데 이게 공포심에 있으면 이렇게 똘똘 말려가지고 꼭 생긴 게 계란같이 생겼대. 계란같이. 그래서 계란인가봐 이렇게 손 댔다가 보면 쏘이죠. 그런 아버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계란 달라 그랬더니 전갈 똘똘 뭉쳐있는 전갈 주는 자가 어디냐. 마태복음 7장에는 또 뭐라 해서 떡, 시루떡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떡을 달라는데 돌. 그 이스라엘의 돌은 이렇게 그 시루떡같이 생긴 넓적한 돌이 있어요. 넓적한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이 아니고 넓적한 시루떡 아시죠? 그렇게 생긴 그 돌이 있다고. 그 비슷하다고 그거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거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게 뭐예요? 내게 딱 맞는 거. 내게 주신 은혜죠. 내게 딱 맞는 거. 명품이 좋은 거예요? 아니죠. 내게 딱 맞는 옷이죠. 저도 이게 이 자켓이 맞으니까 좋은 거지. 아무리 명품이라 할지라도 뭐 이거보다 크거나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이게 옷이 되겠어요? 그런 거 한번 입고 나올라 그러다가 말았네. 그죠? 우리 누구 전사니까 빌려가지고. 그거 맞겠어요? 그게 아무리 명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에 맞는 옷이 중요한 거죠. 가장 좋은 거라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뭐 그냥 이런 이야기 주는 게 돈이니까 그냥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1억을 주세요. 왜? 너는 1억을 줘도 충분히 가능한 애야. 그러면 100만 원만 구해도 1억 줘요. 좋은 거니까. 근데 맨날 1억 달라 그래. 1억 줬다 망해요. 그러니까 딱 100만 원 준다고. 아시겠어요? 그릇을 키우든지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보면 그 사람 수준에 딱 맞게 주셔요. 저 부족한 건 뭐냐? 기도 좀 하라고. 그거 구해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잠깐만 이렇게 인색하게 돌지 말고 막 써요. 막 주고 막 선교사 막 베풀고 교회 짓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그거에 맞게 막 부어주셔요. 그래서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할 때 이 스케일을 바꾸는 싸움이 필요하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건축할 때마다 교인들이 같이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헌금 스케일이 달라져요. 헌신의 스케일이 달라져. 우리 선교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하루 뭐 한낮에 헌신하기도 힘든데 막 일주일씩 또 통으로 잘라가지고 휴가철도 아닌데 그 시간의 헌신 아니에요? 그런 헌신 한번 해놓고 보면 그래도 안 망하거든. 잘만 돌아가거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거 뭐 상당히 많이 바쳐도 문제 없겠구나. 스케일이 달라진 거예요. 스케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스케일이 달라지는 것들을 갖다 훈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몇 번 경험하면 알아서 뭐 하겠지 뭐 자기들이. 여러분 이해 못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저렇게 맨날 성교 가고 저거.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가보라고. 너보다 시간 없다. 너보다 돈 없다. 근데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스케일을 키운다고. 믿음의 스케일이에요. 믿음의 스케일.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인데요. 그거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건강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알아요? 더 건강하면 죄질까 봐. 여러분 지금 딱 새벽기도 나오면 요거까지만 딱 되죠. 여기서 조금 새벽기도 나오고 밤에 좀 놀라 그러면 병나죠. 그게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새벽기도 나오고 이제 더 주위에서 헌신하게 되면 또 그 체력 또 주셔요. 난 체력이 없어 인도를 못 간다 그러는데 인도 갈 체력 주셔요. 아, 우리 에서 제일 골골하는 권사인데 집사님인데 인도 다 갔다 와서 다 살아남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서 누워 계신 분 봤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맨날 아픈 이유가 뭐냐 하면 맨날 더 건강 주면 딴짓 할까 봐. 제가 볼 때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거라고. 좋은 거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있어 은사 달라고 구하세요. 은사. 난 성령 은사가 골고루 좀 저에게 다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이거예요. 좀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잘했으면. 설교 잘하는 은혜 주세요. 설교할 때마다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 설교하면 막 그냥 집에 담가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랑 설교하면 막 눈에서 알이 튀어나오고 막 이랬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기도하면 직장의 길이 막 열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아기 못 가는 가정들 우리 많았잖아요. 뭐 10년, 뭐 6년, 7년 태문이 막 열리기를 원하고. 저 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특세 때 뭐 아기 임신하고 이러니까 기도 때문이다 이러다가 또 2년 지나니까 또 말도 안 해. 이젠 처음에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기도로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렇죠. 우연이 된 것 같죠. 처음에 저 목사는 운도 좋아. 저렇게 타이밍이 딱 맞춰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애가 나고. 처음에 새벽에 나오다 지금 나오지도 않아. 맨날 그 오뎅국 해주는 형제 나오지도 않아. 인간이 그래. 인간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의 인간들은 아주 많이 기도해야지 응답해 주시죠. 왜? 그래야 자기가 머리가 나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한 2년쯤 기도해야지 응답해 주면 기억할 거 아니에요. 머리 더 나쁘면 한 20년쯤 기도해야지 응답하게 해주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알고 그때 감사를 하는 거라고요.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성격만 좋으면 제때 주셔야 더 빨리 주신다고. 맨날 잊어버리고 맨날 배신하는 성격이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별 이상 괴상한 무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돈이 싫대. 그 미친놈이에요. 돈이 싫으니까 왜 싫어요? 그 더 주시면 더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기도한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뭐 사도바울같이 살기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기도한대. 너 미쳤냐? 내가 맨날 너 정신 이상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고난을 주신 거 하나님이지 왜 우리가 고난을 구해야 돼요? 평탄함을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라고요.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고난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구할 게 없어서 고난을 구해요? 더 헌신하기 위해서 힘을 구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거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제발 겉멋 좀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보다 더한 존재가 돼가지고 뭐 하는 척하지 말라고요. 그러는 외식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의 눈물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주시는 분. 기버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구하는 분. Call on me.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내가 구하는 꼬다리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주시는 분. 기도에 대해서 하셨죠? 이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가고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공가고의 하나님.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율동하며 공가고의 하나님.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분이 아닙니다. 찾기 쉬운 곳에 두십니다. 사람도 간척하면 주는데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시고 자녀는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많이 구해서 많이 받게 하소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그것을 주시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게 딱 맞는 것을 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